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몸이지만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던 그의 마음처럼 성도들에게 항상 은혜 가운데서 살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살라고 권면하는 그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이 염려되는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모든 철학의 모든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숙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은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결과의 응답이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주제로 응답은 평강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만사 만물에 주관을 하시는 분이시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으로 인생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기독교에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으신 바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다고 시인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차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부터 간섭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집마다 집을 짓는 이가 있고 그 집에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만물을 또 누가 지으셨고 주인이냐? 하나님이십니다. 또 계시록 4장 11절에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이 주의 능력으로 지어졌었는데 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라고 하는 있었다는 이 말은 만물이 주의 뜻 가운데 섭리하고 발생하고 있었다.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있었고 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섭리하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역사관을 기독교인은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성도는 자기 인생이 결국 예수 믿게 되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선생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요 하는 차원을 더 넘어서 우리 목숨의 주인이 되신다. 주인이 목숨을 아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주인이 되신다. 우리 아버지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면 당연한 이치고 실제 우리 신앙의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실제화되어서 육신의 그 부자지간보다 더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또 선하신 목표를 쫓아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좀 헐게 팔리는 겁니다. 근데 참새가 시장에서 팔리는 것이 또 하나님 뜻이지만 그 전에 날아다니는 참새가 땅에 떨어진 포수와 이제 활로 잡았던 어쨌든 이래서 땅에 떨어지게 되는 공중에 날아다니던 참새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 무슨 하나님이 참새 떨어뜨리는 것까지 간섭하느냐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길가에 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 돌멩이가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살인자에는 들고 무기가 되고 아주 이제 흉한 그런 일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돌멩이 때문에 또 이제 무엇을 구멍을 메꾸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재료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의 주인 되시니까 다
이치 있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생을 살면서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허다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귀를 열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시키기를 어떤 일들이든지 잘 되는 일도 있고 잘 못 되는 일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고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는 이상은 선의의 뜻으로 어떻게 잘 되도록 인도하시겠거니 이런 생각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불안을 버리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선과 악을 말할 때 선은 믿음을 말하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선으로 좋게 족하게 인도하시겠지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처리를 한다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이해되는 입장 같으면 우리 행동을 취해야 되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그냥 바라봐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가장 평안한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시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불신자들도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천혜를 입어야 되고 또 결과는 그들은 하나님을 또 안 믿다가 보니까 운명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운명론적인 생각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앞이 사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내일을 사실은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삶의 정황들, 변화무쌍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의의 뜻이 개입할 수 있는 마음문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신이 되어야 더 중요하지.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에 너무 고민을 하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처세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할 것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선의의 뜻에서 계획은 하지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미래의 역사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너무도 미래를 당당하게 말을 하거나 각계각층의 학계에 어떤 예언적인 이런 여러 가지 발표가 있습니다만 그런 시사성이 있는 이슈가 되는 이런 발표들도 사실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돌이켜보면은 영 엉뚱한 소리를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니까 선의의 뜻이 프로그램이 짜여졌어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다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관 목표하고자 하는 성질면에 있어서만은 성령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그렇게 아뢰고 마련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역사라고 하는 히스토리는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의 이야기라고 히스 스토리 그래서 합성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이렇게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로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정상적으로 따라오는 역사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살아가면서 힘들 때 믿든 안 믿든 간에 세상의 모든 안팎으로 도전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염려하면서 사는 것은 지극히 정서상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염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믿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이겠고요.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서 행동을 취하는 일들이 다 주께 맡기는 삶의 패턴이겠죠. 이렇게 성도의 정상적인 삶의 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이러한 예배적 삶 또는 또 기도를 하는 따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살려고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일일이 다 하나님께 구하고 이러는 모습이 언짢은 니체 같은 사람은 스스로의 의지의 힘으로 살지 못한다면서 아주 기독교를 약자의 종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에 의한 것은 그 문화는 오히려 그 궁극적으로 불안하고 그런 과정도 좀 불안해요. 또 교만해지기 쉽고요. 하나님 없이 사람의 힘에 의한 작용들은 이렇게 부패하기에 이르는 이런 일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의존하고 같은 일을 해도 선의의 마음으로 자세 자체가 틀립니다. 정수 자체도 틀립니다. 안전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서로 살라고 말해요. 그것은 기도요,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살아가는 생활 패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의존하는 문화의식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고 안전한 거죠. 강하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안전합니다. 세상은 강하게 보이지만 부패하고 쓰러지잖아요. 마태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본 진의가 무엇일까? 아이는 어른들에게 뭐든지 의존하려고 합니다. 부탁하고 의존하고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뭐 놀 줄만 알지 정말 어른들이 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어느 날 아무리 세상을 힘있게 지혜롭게 살던 명성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그날부터는 자기 하던 일조차도 하나님께 선의 인도 받기를 기도해야 되고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마음을 의존하는 마음이 아니면은 천국도 믿음의 생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정확한 주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염려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 본문을 보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랜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상황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교통을 늘 잃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무엇을 아랜다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런 기도의 마음 가운데서 영성의 소통 가운데서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 삶 자체에 대한 사건이나 일들을 또는 물건을 뭘 놓고 결정을 할 때 또는 응답을 받아서 해답을 얻고자 할 때 하나님께 잘 아뢰라는 겁니다. 이해를 시킨다는 말, 하나님 이해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선의의 뜻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판단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아뢰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돌보시고 이루신다. 돌보심은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뜻이고 이루신다는 것은 성취를 본 거죠. 결정을 봐주시는 것이고 성립케 하는 일들이죠. 이래서 돌보시기도 하시고 이루시기도 하시는 맡기면 이러한 기도, 의존적 삶,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직한 것이 세상에 사실 별로 없다는 것을 사회생활 하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자꾸 불신이 이제 차이입니다. 이래서 뭐 심지어 은행에 돈을 맡겨도 뭐 사고가 나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도 거짓된 일들이 세상에 우리가 사니까 뭘 어떻게 아무렇게나 믿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누적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교회 와도 무슨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진리라고, 진리는 절대 이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믿어지는 것부터 생각을 해요. 이것은 인격하고 상관이 없고, 인격이라 물론 인격이 있습니다만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불신의 습관 때문에 생겨진 겁니다. 그대가 믿음이 없노라고 우리가 꾸짖고 싶지도 않고 우리의 믿음을 누군가 꾸짖을 때는 조금 성급한 거죠. 어떤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도 삶의 형식 따라서 성격이 달리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책서머리에 앉아 생각하는 것과 삶의 현장에서 부닥쳐 오는 가운데서 새겨진, 그래서 인식구조가 바뀌고 굳어진 이 경험적 지식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바꾸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일단은 안정원서 일단은 바꾸도록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생 바꾸려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 각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 나쁜 점이 많이 크게 작용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리가 되는 거죠. 어쨌든 세상에서 살면서 나이 들어서 성인이 됐다면 못 믿을 세상이다 정도는 다 깨우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너와 내가 다 못 믿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뭐 속였거나 우리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내부터 이제 잘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 한탄하지 말고 나부터 잘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믿기가 어려워서 뭐 영수증을 쓴다든지 뭐 서약서를 쓴다든지 보증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고를 미리 방지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그래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놔야 뭐 인정을 할 수 있는 일도 완벽하게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법이 있기 전에 사실 도덕심이고요. 도덕심 이전에 사실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누군가 거짓하고 배신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뭐 2000년 전에 베드로도 양심을 잃어버리고 뭐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배신이라고 하는 이런 정서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이걸 자꾸 경험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뭔 말을 하면은 안 믿으려고 하는 길을 막고 있는 정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 안 믿겠다, 무엇 때문에 안 믿겠다 하는 변명들은 귀에 이게 가려져서 그래요. 귀가 가려져서 그렇지, 귀를 물리적으로 뚫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가려져 있으니까는 안 믿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의 견해가 옳아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물건이 있고 꼭 살만한 좋은 제품이, 신제품이 있는데 뭘 사라고 그러면 필요 없다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계속 하는 사람은 그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다가 듣기 싫다, 사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좀 더 과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판매할 때 그런 말이 있어요. 5분이 넘어가면 시비가 많고 질문이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많으면 장사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뜻으로도 있지만 실제로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많이 거부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신발을 털고 그 집에 나오라.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 많이 거부를 하고 이러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씀을 왜 대다수가 잘 안 들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들으려고 귀를 안 열어요. 하도 귀를 닫는 습관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온통 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도 사실은 안 믿어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만은, 성경만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누가 성경 바꿔놔가지고 신간이 나왔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온 세계가 보고 있어요. 그만한 증거 같으면 우리가 믿고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좋은 바른 자세겠지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야 열릴 것이다. 마태 7장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육성의 말씀을 기록한 이런 구절이라든가 이런 구절을 볼 때는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은 믿을 거 없지만 우리가 믿어야 돼.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만은 참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은 신뢰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그야말로 마지막 카드입니다. 하나님만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낭패를 당하고 꼭 믿어야 할 사람을 믿었는데 그냥 배신을 당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자꾸 그러면 뭐 세상 자체가 저만한 사람을 믿어도 안 되는데 누구를 믿겠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만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의존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어떤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잘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가운데서 우리 속에 항상 간직되어야 될 우리 정서상 불신자와 다른 점, 또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믿음의 변화에서 안착된 것이 뭐냐면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평강스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우울하고 힘들 때가 있는가 하면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한 세상을 확실하게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 인생들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예수가 왔다 하는 겁니다. 석가는 어떻게 왔습니까? 세상 사실 허무하다, 뭐 이거 겨우 가르치는 겁니다. 받아들이라. 근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주려고 오셨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예수의 탄생을 소식을 전할 때 목동들에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시킬 사람들에게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여전히 예수님이 별 쓰는 사람이 아닐지 모르지만 믿게 된 사람 깨우치고 보니 그 말이에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우리 영혼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공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큰 복이 기초가 뭐냐 하면 평강입니다. 예수 믿고 평안의 어떤 경험이, 그래도 적어도 경험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평강을 다시 달라고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성령의 경험이 있었던 다윗이 죄를 지고 난데 죄를 지으면 뭡니까? 성령이 약간 소멸되는 기분이고 정서상 뿌듯한 마음, 정직한 마음에 사그러듭니다. 그럼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소성케, 내 영혼이 다시 성령 안에서 소성케 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뭔가 평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이 우리 속에 많이 있을수록 세상을 승리하는데 그 큰 힘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7절에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 우리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평강을 받았다, 평안하다. 이 세상을 두렵지 않게 살 수 있는 평강이 왔다. 그 말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의존해서 일단 어떤 것은 자기 힘에 부대끼는 어떤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 오히려 많죠. 또 발전을 염원하고 이렇게 계획이 있는 사람은 더 힘들죠. 그렇지만 자기가 설정한 그 큰 힘을 이겨내는 힘도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죠. 그냥 먹고 자고 아무 생각, 머리가 하게 비은 사람. 그건 사실 이 하나님 앞에서 무책임한 인생입니다. 나 뭔가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면 초조해지고 걱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아래서 선이 인도하시기를 간구해야 되겠죠. 본문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어떤 일을 잘 헤아려서 이해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드리면서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간구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마음은 삶의 정서라고 하면, 느낌이라고 하면은 생각은 삶을 이해하는 이치겠죠. 나의 마음 정서, 정신 정도, 나의 심적 상태, 그리고 내가 이 사건에 대한, 이 일에 대한, 이 비전에 대한 인지도, 나의 이해력, 이 모든 짧고 흔들리고 하는 이런 부족함을 채워주실 하나님 앞에 지키시리라. 이 지키신다는 벌을에 오라고 하는 단어는 경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군인을 보호한다. 적의 침입을 막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불안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당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물어보고 묵상하고 성경을 살피고 이렇게 부자리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고 의존을 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마음과 생각 아닙니까? 우리의 느낌, 우리의 인지도 이것을 이 짧은 생각을 이 부족한 지혜를 이 어려운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공포의 모든 것들을 막아주신다. 적의 침입을 막아주는 힘 있는 군인처럼 그렇게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얻는 마음은 곧 성령님의 감화입니다. 괴롭고 힘들고 큰 일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잘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체도 더 힘들어지고 이중 삼중으로 이제 의존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오면은 성령께서 자신감을 주시고 당연성을 주시고 넉넉한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사실은 응답의 그 직전에 있는 마음입니다. 로마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결국 성령으로 중생되어야 예수를 믿는데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주라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분으로고 절대 인식이 안 됩니다. 성령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인식되는 것은 어차피 성령 받았고 속에 성령의 불을 모두가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정말 불세례라는 것은 뭘 태우는 거 아닙니까? 불은. 그래서 세상의 주관을 다 불태운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믿어진 사람은 불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 이상스럽게 생각하면 뜨겁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인식구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차피 성령의 사람이고 어차피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을 의존하면서 살 바에는 범사를 성령의 인도로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구체적으로는 기도하는 일이고 성도의 패턴의 기본적인 이런 생활을 바로 하는 거죠. 대부분 안 되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생활이. 그러면서 긍정되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생활을 바꿔보세요. 대부분 그냥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 신기합니다. 성경대로 사람이 살면, 불신자가 전혀 패턴이 다른데, 성경대로 산다면 예배부터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일날? 완전 사람 평강이 옵니다. 뭐 이렇게 좋은 평강이 올까? 뭐 어떤 구체적인 조건이 아니고요. 먹고 마시는 세상 이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의와 평강이라. 옳음,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 그리고 그 평강이. 그리고 그 희락, 기쁨이 이제 가득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어보죠. 주일날 예배 딱 드려보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좋은 평강이 옵니다.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성령님의 거룩한 영적 감화와 함께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는데 금식을 하든지 열심히 절을 하든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왔다 할 때는요. 눈빛부터 다릅니다. 은혜롭습니다. 뭔가 선물을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선물 받는데 인상을 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해답이 있고 뭔가 어려운 일이 이제 풀어지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싱글벙글. 그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보면 느낌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의 말이. 누가복음 11장 3절에 13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되고 물질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마음이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것을 초월해버려요.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응답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감화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거룩한 기쁨으로 평강이 옵니다. 그렇지 않고 물질이나 단순히 잘 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기뻐한다 하면 그것도 볼 수 있어요. 보면은 위험해요. 그것은 잘못 알고 있고 마귀의 장난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뭐 잘 되더라. 어떤 건데 여행가 양판이 CD가 잘 팔리. 이거는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가 정말 역사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도 역사할 수 있을까? 신자라는 사람이 기도하는데도 역사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결국은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주의 영광이 아니거든요. 주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심지어 예수 자신을 들이대서 물질과 영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주의, 영광주의, 세속주의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시험을 받을 아예 힘도 안 되는 사람은 시험도 안 되겠지만 꼭 바로 하려고 하고 영감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는 아주 세상의 힘으로 들이대고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완전 불이었습니다. 성령의 아주 큰 불이었습니다. 그런 예언을 하고 예수님 만나라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6개월만 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요. 아주 하나님 뜻대로 강하면은 적이 많이 생깁니다, 원래. 적이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사탄이 이놈 봐라 그러면서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선의의 뜻으로도 회유를 한다든가 오만 생각이 다 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먹고 입고 사는 이런 의식주나 이 세상살이 하는 데서 자기 입지나 이런 것이 편해지면 하나님 뜻이거나 여기에 쏟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마음으로 편하다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았는데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문화적 안도감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신앙입니까? 불신자들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는 항상 그것을 구별해야 돼요. 내가 주의 뜻대로 이 좋은 마음이 감사해서 헌금이라도 또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좋다는 거예요. 같은 헌금을 해도 더 감사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막 그런 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잘 돼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또 안 되면 그냥 하나님 불평하고 이건 먼저 받았던 것도 그 응답 아니라고 말이에요. 좋을 때나 나쁠 때는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건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러므로 온전한 마음으로 간구해서 성령님의 감화로 항상 겸손하고 평안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아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신앙의 결과는 그리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응답받는 신앙입니다. 응답받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라는 패턴을 넘어서야 됩니다. 응답받는 생활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평강입니다. 평강은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감화입니다. 항상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성령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제가 그랬죠? 먼저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지혜와 선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간구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니 성령의 감화가 우리 속에 오시니 평강의 주가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평강이다. 신앙은 평강이다. 기적은 평강이다. 행복은 평강이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하기 위해서는 늘 도전할 때 그 일 자체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고 생활 패턴에 그 성도의 생활을 아주 충실하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이 되고 우리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